를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 누림과 묵상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에 앞서서 서로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을 누리고 묵상의 힘을 얻읍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어, 어떤 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앙생활 하면서 승리해야 되잖아요. 힘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힘들다 이러면 안 돼요. 힘을 얻어가지고 신앙생활이 너무 행복하다. 그리고 너무 기쁘고 기대가 된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하려면은 어떻게 되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맞추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쪽으로 신앙생활을 인도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열심으로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고 가장 편안하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흐름을 따라서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그냥 그 흐름을 타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행복한 신앙생활의 열쇠거든요. 자, 이거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요번에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잖아요. 저는 이제 그거 할 때마다 이렇게 많은 생각들을 하는데, 요새 보니까 나토에서 무기를 많이 지원을 한다 그래요. 나중에는 이제 비행기까지 지원을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이제 전차 같은 거, 장갑차 이런 거를 이제 많이 지원을 해준다고 그렇게 지원을 한답니다. 막 수백 대가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 내년에 2월이나 3월에 전면전 하는데 나토와 러시아가 이제 마지막 총 돌격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나토가 이제 독일이 지원한다니까 나도 그래서 나토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서로 막 열 몇 개가 나도 하면서 지원을 막 한대요. 그런 내 보면서 느끼는 게 종류만 해도 똑같지는 않거든요. 그 전차의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지원하는 데마다 앞서서 뭘 하냐니까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왜 그런 거 하니까 전차 종류가 다 다르고 사용법이 다르고 버전이 다 다르면은 거기에 맞는 훈련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무슨 A형은 어떻게 하고 B형은 어떻게 하고 C형은 어떻게 하고 또 그것이 뭐 버전이 A6는 어떻게 하고 A7은 어떻게 하고 A8은 어떻게 하고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러가지고 쓸 사람들이 직접 가서 훈련을 다 받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전차나 탱크와 함께 들어와서 자기가 실전에 그걸 사용하는 거죠. 그래도 익히려면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쨌건 기본적으로 포를 쏠 수 있고 그다음에 사격 통제 장치를 사용할 수 있고 또 가게 하고 오게 하고 방어를 어떻게 하고 이런 거를 좀 익숙해야지 사용할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비행기는 더더욱이나 예민한 부분이 있죠. 하늘에 공중에 떠서 그걸 조작을 빨리빨리 해 줘야 되니까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편안하게 그냥 지내왔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다운 어떤 신분을 누리고 권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말씀은 안 하시고 그냥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많이 지고 살았으니까 이제 와서 너희도 평안하게 살아라 하지만 실제적인 마음은 야, 그 탱크를 몰고 와서 탱크 사용법을 빨리 익혀라. 이런 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영적 전쟁을 할 수 있고 사단 마귀를 이기면서 우리가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살고 남을 살리기 위한 그런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구원이잖아요. 예수를 믿어서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 절에도 그렇게 돼 있죠.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영생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살아가는 모습이 보니까 생명을 얻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인제 차를 누가 줬는데 운전을 못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떤 뭐를 선물로 줬는데 그 핸드폰을 줬는데 핸드폰 사용법을 몰라 가지고 그냥 놔두고 있어요. 그래서 "왜 안 쓰냐?"니까 "아유 네 나이가 먹어서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러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겁나요. 전화를 어떻게 받아야 될지 무서워요." 이러고 있다고. 그런 식이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하는 데 있어 가지고 훈련받지 않고 하나님의 주시려고 하는 축복을 누릴 방법을 모르고 사는 것은 마치 내가 그 축복을 다 놓치고도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문제와 사건 앞에서도 그대로 문제 사건을 직격탄을 맞으면서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못 누리고 못 사용하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뭐라 그러냐. 억울하다 그런 거예요, 억울해. 그래서 속으로 매일 '아이고 억울해. 아이고 억울해. 왜 나만 이래 억울하냐.'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실제로. 근데 뻔뻔해요,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 다음 주 돼도 또 똑같이 살아요. 그다음 주 돼도 또 똑같이 살아요. 어떻게요? 뭐 사방에 막 맨날 야단 맞고 주 터지고 만약에 세상 말로 하면은 온갖 공격 다 당하고 희망도 없고 절망 속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맨날 이리 차이고 저리 차이고 하면서 모든 걸 다 줬는데 그걸 사용할 줄 몰라요. 그러면서 "나는 안 돼요. 나는 뭐 그런 거 못 해요." 이런 사람이 돼 버려요. 그 이제 그거를 좀 쪼끔 더 낮게 말하면 바보라 그러죠, 그런 거는. 바보는 밥만 좋아하지 다른 건 모르는 사람을 바보라 그래요. 원래는 밥보였어요, 밥보. 잠을 좋아하는 사람은 잠보, 밥 좋아하는 사람은 밥보. 그러다가 밥보가 좀 이상해서 발음이 그래서 바보가 된 거거든요. 밥만 좋아하지 나는 거 관심 없는 그런 사람 된다니까요. 맨날 힘들게 만들고 여기 가면 여기 맞고 저기 가면 저기 터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힘들고 비참한 인생 살면서도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모르고 살아요. 그럼 맨날 뭐라 그럽니까? "아유 힘들어. 안 되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이 있어." 그럽니다. 그건 바보들이에요. 그렇게 살 이유가 없는데 그거를 못 누리고 사는 거예요. 조그만 문제 생겨 버리면 걸려 넘어져. 문턱을 못 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1시간 동안 거기 앞에서 절망하고 기다리고 있어. 그런 인생 된다니까요. 수두룩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이거를 인제 완전히 세상 말로 깨부시는 날이 돼야 돼요. 새롭게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쪼끔만 눈 뜨면 돼요, 이거 하려면은. 제가 권총을 쏘는 걸 몰랐어요, 권총이 어떤지. 근데 인제 군대를 갔더니 엄청나게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대학교 때도 체육 시간에 한 번도 나가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국민학교 6 학년 때 야구 선수 잠깐 했는 거 이외에는 내가 운동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 10년 동안 묵어 있던 제가요, 군대를 딱 갔는데 그날 저녁부터 완전히 딴 사람 됐어요. 한 10 년치 안 하던 운동을 한꺼번에 한 것 같아요, 그날. 새벽 2시 되니까 막 종을 치더라고. 그러고는 막 나오는데 선착순이란 걸 하고요. 한 7번 돌았죠. 맹꽁지에 계속 있으니까 또 갔다가 또 잘라서 또 가고 또 가고 나중에는 거꾸로 하더라고. 하도 내가 불쌍했는지. 먼저 온 사람들 보고 돌고 나중에 온 사람 봐주는 거예요. 굉장히 나를 이렇게 아끼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우리 구대장들 중에 보면. 내만 딱 들어가는 팀 되면요. 앞에서부터 10명 "다시 돌아와. 다시 오라." 이런 식으로 해 주더라고요. 고맙죠. 근데 참 속으로는 굉장히 비굴하고 이런 마음을 많이 느꼈다니까. 근데 그런 훈련을 많이 하고 나서 이겨내니까 한 번도 안 보는 권총 사격도 시켜 주고 뭐 그런 걸 자꾸 하더란 말이에요. 왜 훈련을 시켜야 되니까. 그래 가지고 한 100일 훈련 딱 받았거든요 우리는. 그러고 나니까요. 와 완전히 새로운 인생 된 거죠. 10년 동안 체육은 나는 못해. 결혼도 못해. 나는 그런 거 못해 하던 사람이요. 나는 해. "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은 미안한 얘기지만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영적 군사가 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은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흑암을 꺾을 수 있는 능력을 다 주셨으니까. 근데 사는 모습 보면요. 도대체 나는 영적 군사는커녕 어? 난 지금 뭐 어떻게 하루하루 살아야 될지는 모를 정도로 비참하게 살아요. 세상 나가면 세상에 맞고 어디를 가면 어디에 힘들게 만들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맨날 사소한 문제 때문에 넘어지고 힘들게 살고 고통받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거를 내가 이겨야 되는데 왜 이러지?'라는 생각조차 안 해요. 우리가 오늘 그거를 발견해야 돼요. '이거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예요. 간단합니다. 두 가지 생각하시면 돼요. 두 가지. 결론을 미리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면 되지만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 첫째는요. 복음 알면 됩니다. 복음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묵상의 힘을 누려야 돼요. 묵상의 힘을 얻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복음 알고 묵상의 힘을 알면 완전히 승리하게 돼 있어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맨날 이렇게 맞고 터지고 이런 일이 없어요. 굳이 내가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지 않으면 오지 않아요. 제가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제가 10 년치를 걱정을 많이 했어요. 항상 보면 앞에 거 미리 걱정하고 살았어요. 왜 그랬냐? 내가 복음이 확실하지 않고요. 어떤 면에서. 그다음에 묵상의 힘을 놓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러고는 믿음이 좋은 줄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제 나름대로. 왜요? 제 열심으로 했으니까요. 제 특심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했던 것이 복음 앞에 보니까 아무 쓸데가 없어. 하나도 소용되는 게 없어요. 지난주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렇게 살았는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내 과학도 내 경험도 내 지식도 하나도 소용없더라는 거죠. 그게 없는 게 훨씬 좋아요, 오히려. 없으면은 뭐라 합니까? '아 나는 무능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할 건데 '나는 유능하니까 도움 필요 없습니다.' 이래야 된다. 교만해진다고요, 사람이. '내 힘으로 능히 해결할 수 있어.'라는 식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게 손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맨날 무식하고 능력도 없이 그렇게 살아야 되냐? 그건 아니겠지만요. 우리가 내가 의지하는 쪽이 좀 능력이 없으면은 차라리 하나님 바라볼 거 아닙니까? 그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임하지 말고 보고 말아야 되고 두 번째는 묵상의 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묵상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또 묵상이 뭔데 묵상 운동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묵상의 힘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알면 다 끝나요. 이거 알면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훌륭한 군인이 돼 가지고 우크라이나에서 포를 쏘고요. 마음껏 러시아의 그 약한 병사들을 상대로요. 어마어마한 무공을 쌓을 수가 있고 그런 응답을 누릴 수가 있고 저 사람들을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이 어떤 그런 응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영적 싸움에 있어 가지고. 자,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명상을 알아야 되고 묵상을 알아야 되고 이거를 승리하는 삼오늘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용어가 좀 어렵지만 그래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명상이 뭐냐? 쉽게 말하면은 흑암의 힘을 얻는 방식을 명상이라 그래요. 흑암에서부터 오는 힘을 얻는 방식. 다시 말하면은 사탄의 나라에서 오는 힘을 얻는 것을 명상이라 그래요. 지금 학교에도 다 퍼져 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뭐 학습하기 전에 15분 동안 명상하고 이래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들어왔어요, 벌써. 근데 그게 굉장히 좋은 걸로 생각해요, 사람들은. 명상하니까 머리가 맑아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서 나온 건지도 모르고. 그게 바로 어둠의 세력들로부터 온 힘을 얻기 위한 것이 명상, 요가 이런 거란 말이에요. 기운동, 내운동 이런 게 다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뭘로 건드냐면요. 마음과 생각을 파고 들어옵니다. 그러고는 주문을 외우게 합니다. 근데 이 주문 같은 걸 자꾸 외우고 마음과 생각을 파고드는 명상 운동을 하게 되면요. 궁극적으로는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은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에베소서 2장 2 절에 나오는 공중 권세 잡은 사탄과 연결이 돼 버려요.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2 절에 나오는 이 하늘의 영들, 악한 영들, 악령들과 연결이 돼 버려요. 그런 인생 되는 결론이 뭘까요? 힘이 있고 능력은 있는데 뭔지 모를 흑암의 능력이에요. 무당 같은 그런 능력이죠. 점쟁이 같은 그런 능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악령의 역사가 시작돼요. 가문이 이상한 우한 질고가 일어나고 계속 할 때마다 뭔지 모를
어둠의 세력들이 틈타는 역사가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왜 이러지? 우리 집은 왜 이러지? 우리 아이들은 왜 이러지? 우리 미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굉장히 암담한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명상은 좋은 것 같지만 안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명상하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반대하겠네요. 반대해도 사실입니다, 이거는. 흑암이 연결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끝은 결국은 영적으로 혼미한 상태로 빠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묵상은 뭐냐? 묵상은 한마디로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는 힘을 누리는 것이 묵상입니다. 그래서 같이 영어로는 명상이나 묵상이나 똑같이 meditation이라 그래요. 근데 이 묵상은요, holy meditation이라고 번역해야 돼요. 거룩한 명상은 아니지만 묵상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는 힘을 얻는 방식이에요. 근데 묵상은요, 예를 들면은 사타닉 메디테이션 또는 데블스 메디테이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악한 세력으로부터는 귀신으로부터는 힘을 얻는 그게 명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묵상을 해야 된다. 그럼 묵상은 뭘 말하는 겁니까?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가는 거를 묵상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묵상의 힘을 거기서 받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평상시라면 행동하지 않을 건데 말씀이 이랬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평소 같으면은 원수를 미워할 건데 말씀에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속으로 나는 쟤는 사랑할 수 없는데 쟤는 한 대 때려주고 싶어. 볼 때마다 꼬집어 뜯고 싶고 미워하고 싶어. 깨물고 싶어. 나는 쟤를 괴롭히고 싶은데 그게 틀린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이란 말이에요. 내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묵상의 힘이란 것은 내 수준을 꺾을 힘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해요? 하루도 빠지면 안 돼요. 24시간 그렇게 해야 돼요. 주로 우리는요, 내 감정, 내 마음 따라서 많이 결정합니다. 큰 틀에서는 예수 믿는 건 맞는데 작은 틀에서는요, 내 맘대로 해요. 조그마한 틀 속에서는 내가 주인 돼 가지고 결정하고 화내고 성질나고 그다음에 싸우고 분쟁하고 원수 갖고 복수하고 이래 살아요. 그게 우리거든요, 사실은. 근데 남들 앞에서는 그렇게 안 합니다. 굉장히 이렇게 거룩하고 평화롭게 살고 응답을 최고로 다 받는 것처럼 이중적으로 삼중적으로 가림막을 하고 살아요. 그게 우리 실제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묵상의 힘을 받아 가지고 내 원래 모습으로 된 것이 하나님 모습으로 된 거랑 일치하게 만드는 거예요. 묵상의 힘이 아니면 안 돼요. 내가 쟤를 왜 미워하는지, 내가 쟤를 왜 사랑해야 돼? 말이 안 돼. 이렇게 하지 말고 내 입장에서는 미워하고 헐뜯고 때리고 복수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니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그거를 바꿔야 되겠다. 이게요, 어려운 게 아니고 간단한 거거든요. 바꿔야 돼요, 쉽게. 그래서 단순하게 믿는 사람이 최고 좋아요. 나는 절대로 그거는 못 하겠어요. 난 저 인간만 보면은 헐뜯고 싶고 물고 뜯고 복수하고 싶고 때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그랬다면은 그 사람 영적 상태가 원수의 상태예요. 마귀 상태란 말이에요. 그건 빨리 바꿔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길 수 있냐? 실제적으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10%도 안 됩니다. 그럼 한번 도전해 볼 가치가 있잖아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당연히 90%에 속해서 살았죠. 예수 믿기 전에는. 왜? 원수 갖고 살았죠. 근데 인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10%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내가. 그게 신앙생활이라면. 그래서 복음을 알고 묵상의 힘을 누려야 된다 이거예요. 말씀이 이랬기 때문에 그래서 요번 주 말씀이 뭡니까?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번 주 말씀이 빌립보서 4장 4 절에서 7절 아닙니까? 이게 뭔지 알아야 돼요. 이게 뭔 말인지. 빌립보서 4장 4 절에서 7 절이란 말은요. 이 말 딱 들을 때 '아 바울의 한이구나.' 이걸 딱 느껴야 돼요. 바울의 한이 뭔 말입니까? 바울의 한이라는 느낌이 안 오죠 그게.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습니다. 모든 걸 다 버렸어요. 자기가 복음 때문에. 로마 시민권도 버렸고요. 자기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배경도 버렸고요. 자기 아버지가 엄청난 부자인데 그 물질도 다 버렸어요. 어떤 명예도 버렸고요.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하는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에요, 이 사람이. 그것도 버린 거예요.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냥 오직 복음 때문에 따라왔던 거거든요. 예수님이 직접 불러 가지고. 자, 그런데 이 바울이요. 그렇게 부름받아 가지고 처음으로 안디옥 교회라는 곳에서 거기서 사역을 한 다음에 파송이 됐습니다.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한 선교로 파송이 돼 가지고 인제 실제적으로 일곱 지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선교 활동을 하는 첫 번째 곳이 어디냐? 바로 유럽의 시작인 마게도냐 지방의 빌립보라는 곳에 갔던 거예요. 어떻게 갔습니까? 바울이 맘대로 간 게 아니에요. 이 터키 지역의 항구 도시인 드로아라는 곳에서 '어디를 가야 되지?'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해서 "이리 와서 우리를 구해 주세요." 하고 하는 것을 본 거예요. '아 하나님 뜻이 여기 있구나.' 하고 따라갔죠. 거기서 만난 첫 장소가 빌립보 지역의 루디아의 집이었던 거예요. 그 집이 나중에 교회가 됐죠. 빌립보 교회가 됐어요. 자 그렇게 해서 된 교회인데 그 중간에 사건이 있는데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감옥에 갇혀서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옥토에서 이 착고를 풀어 주면서 살려 줬는데 도망을 안 갔죠. 그래 가지고 거기서 만난 사람이 간수예요. 그리고 나중에 간수장이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은 감옥에 갇혀도 안 되고 채찍질 해도 안 되고 지하 감방에 갇혀도 안 되는데 이 세 가지 다 어겼어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고 나중에 패스포드 "나는 로마 시민권자인데 너희들 어떻게 할 거냐." 얘기하니까 벌벌벌벌 떨면서요. 그들이 로마 시민권 갖고 있는 이 바울을 함부로 했다는 것 때문에 말하자면 우리가 미국 사람들 치외법권자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함부로 매질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보호를 해 줘야 될 사람들을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어떡합니까? 90 도로 절하는 걸로 끝난 게 아니고 빌립보 교회에 이 교인들이 됐어요 전부 다. 내려온 전설에 의하면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 간수 일행들 가족들 간수장과 간수장의 가족들이 빌립보 교회의 초대 멤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자 그러면은 바울 마음에 그로부터 에베소 교회 무슨 교회 해 갖고 7개 교회가 세워졌는데 바울에게 있어 가지고 빌립보는요. 너무너무 첫아들하고 같은 거예요. 첫사랑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늘 마음으로 기도했던 그런 것이 1 절에 나와 있어요. 4장 1절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4장 1 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러고는 겉면의 말씀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뭔 말이냐면은 유언과 같은 말이고 정말로 당부하는 사랑의 말이란 말이에요. 그 메시지 오늘 이게. 그냥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정말 오랜만에 엄마가 사랑하는 아이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곳에서 편지를 써 가지고 "내 사랑하는 자식아 내가 거기 가지는 못하지만 나는 너를 위해서 너무너무너무 사랑한다. 그러면서 네가 이거를 꼭 지켜라." 하고 보낸 그 편지랑 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그런 마음으로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자 그때 부탁한 게 뭘까요? "복음으로 살아라."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복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딱 잡으면 이게 묵상을 하면은 이제 이런 배경을 알고 묵상하셔야 돼요. 언제 합니까? 아침에 눈 뜨면 하시면 돼요. 얼마 동안 합니까? 5분 동안만 하시면 돼요. 5 분만. 너무 길게 하지 마세요. 지속해야 되니까. 5분 동안만 아침, 점심, 저녁 하시면 돼요. 할 수 있으면. 한 번만 해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기도하면서 묵상의 힘을 누려야 돼요. 그러니까 보니까 뭐라 돼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어떤 정도로요? 기뻐할 수 없을 때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 나는 도저히 기뻐할 수 없어. 이런 일은 못 기뻐해.' 이런 게 대부분이 90%의 멸망할 사람들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불신자를 포함해서 예수 믿는데도 자기 주인 된 사람들 상태거든요. 그 사람들은 성공 못 합니다. 뭘 해도 실패합니다. 그런데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요. 10% 안에 들어온 사람들. 그럼 "아유 나는 90% 인데요. 늘 나는 아유 나는 지금 안 돼요. 도저히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빨리 고쳐야 돼요. 훈련 받아 가지고 내가 10년 동안 운동 안 하고 체육도 안 했지만 군대 가자마자 정신 번쩍 차리고 그날 바로 바뀌었다니까요. 새벽 2 시까지 저녁 7 시부터 실컷 옷 갈아입으라 그러고 막 대우해 주더라고요. 그러고는 슬슬 인제 "지금부터 말씀을 낮추겠습니다. 사회에 있던 거 생각하지 마시고 커피물 단물을 다 뽑아내야 됩니다." 이러고는 시작해 가지고는요. 잠자라고 그러더니 새벽 2 시에 깨워 가지고는요. 이상한 짓 막 시켜요. 팬티를 위에 입히고 위에 있는 남는 거를 밑으로 해 가지고 선착순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한쪽 다리는 뭐 군화, 한쪽 다리는 뭐 다른 거 신발, 스리빠 그다음에 또 양말을 뭐 어떻게 하라 그러고 별걸 다 시키면서 선착순 시키는데 잠을 안 재워요 거의.
그렇게 해서 98일 훈련 받아 보세요. 어떻게 될까? 완전 다 바뀌죠. 그렇게 해서 군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영적 분사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옛날처럼 생각하고 살아.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은 또 역시 하나도 바뀐 거 없이 맨날 당하고 '왜 우리는 이러지? 예수 믿는데 왜 이러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크라이나에 전차를 줬는데 쓸 줄을 몰라. 훈련 하나도 안 받아. 그럼 어떻게 돼요? 준 거랑 안 준 거랑 똑같죠. 뭐 어떻게 되기는. 전차를 500대 줬는데 하나도 안 써요. 그냥 치장물로 공간만 차지할 뿐이에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줬냐. 전차 1,000만 대 준 거랑 똑같아요 지금. 근데 나는 쓸 줄을 몰라. 아무리 줘 봐도 소용없어요. 나한테 주는 거는요. 정말로 투자를 해도 헛수고하시는 거예요. 이럴 겁니까? 하나님이 어마하게 무한대의 능력을 주셨는데 나는 사용 안 할 거예요. 이겁니까? 끝까지 나는 실패자로 살 거예요. 이겁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맨날 나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래 살 겁니까 평생? 한 번만 생각하면 돼요. 5 분만. 어떻게 해요? 묵상해 보세요. '아 내가 이래 살면 되겠냐? 이건 아니지 않냐?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게 묵상의 힘이거든요. 이게 묵상 운동이에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한번 읽어 보시고 오늘 본문 말씀 읽어 보시고 '아 바울이 한이 담긴 겉면인데 내가 이대로 한번 살아 보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못 산다. 그러면 뭐냐? 이거 사는 것이 묵상의 힘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바뀌겠죠? 한 주 일 주일 동안 이루 살아봐요. 완전 달라집니다. 일단은 내 자신의 흑암 꺾이죠. 내 영적 상태 바뀌죠. 가정의 역사는 흑암 꺾이죠. 그다음에 내 주변에 나와 관계된 사람들 사이의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흑암이 꺾여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지역이 살고 민족이 살고 세계 살아나요.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일어난 이유는요. 한 번도 그렇게 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는 해 보자. 이게 바로 묵상의 힘을 누리는 사람의 삶이에요. 예를 들어 나는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요번 주 강단 말씀이 이랬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하기로 했다. 이게 묵상의 힘을 누리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어렵게 하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아이고 내 주제에 뭘 그런 걸 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게 아닌데 내가 뭘 그런 게 해요." 이래 되면 안 되죠. 그래서 명상은 흑암의 세력이 주는 힘을 누리는 건데 멸망길로 가는 방법이다.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누리는 것인데 역시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지만은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진짜 운동이고 진짜 새롭게 하고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운동이 묵상 운동이다. 이거 하게 되면은 영적인 힘을 얻게 되고 지혜를 얻게 되고 그다음에 체력, 건강을 얻게 되고 경제를 얻게 되고 돕는 사람들을 얻는다. 왜? 5가지 대표적인 힘을 주신다고 돼 있으니까. 묵상의 힘이라고 그랬잖아요. 묵상하면 오는 힘이 오력이란 말이에요. 그러고는 5가지 복을 줘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힘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변화돼요. 가면 갈수록 행복해집니다. 아 진작에 그걸 알았어야 되는데 내가 사단 마귀 악령들의 난장판 속에서 이리 당하고 저리 당했구나. 내가 당했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어느 날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변화가 시작되는 그때부터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진짜가 되는 거예요. 정말로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요원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거 되려고 예수 믿은 거 아닙니까? 그냥 예수 믿으면 좋다니까 믿는 게 수준이 되면 안 돼요. 예수님 믿었는데 뭐가 달라지고 뭐가 좋습니까? 내 인생이 달라지고 내 마음에 행복이 오고 내가 사는 것이 날마다 정말로 기쁘고 너무나 행복하고 다른 사람 살릴 수 있고 이게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도 되는 게 없어. 마음속으로 맨날 저 치장되어 있는 전차 바라보면서 나는 못해. 나는 저걸 운영할 수가 없어. 나는 하기가 귀찮아. 이럴 겁니까? 공짜로 줬는데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정말로 갱신하고요. 도전해야 됩니다. 이게 명상의 힘이 아니고 묵상의 힘이란 말이에요. 묵상하면은 정말 최고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하고 관계되냐? 처음 일어나면요. 내가 깊은 생각을 해요. '아 맞아. 오늘 또 내가 행복해야지. 내가 승리해야지. 내 생각 바꾸고 살아야 되겠어. 하나님 원하시는 쪽으로 가야지.' 깊은 생각. 그러면서 깊은 기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잠깐이라도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했으니까 '하나님 저는 안 되지만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세요.' 요렇게 하면 되잖아요. 1 분도 안 걸려요 간단하게. 그리고 언약 잡은 기도 제목으로 내 영혼을 살리고 영향을 끼치는 묵상의 힘을 누리도록 하는 거예요 자꾸만.
자, 직장 갔어요. 직장 가서 앉아 있는데 첫 이제 시작하잖아요. 그때 먼저 기도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 이 직장의 역사는 흑암을 꺾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번 주 강단 말씀 빌립보서 4장 4 절에서 7절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성취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러면 되거든요. 5분 안 걸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옆집에 있는 김 대리가 와서 시비를 거는 거 있죠. "너 어제 해 놓은 거 이거 왜 안 해 놨어?" 그러면서 그래요. 그래도 뭐 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속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갱신시키는군요. 감사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예, 기도해 놓고는 또 "아이 그거는 말이요. 김 대리님은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왜 내 만나고 잡아먹지 못해서 그래요." 이럽니까? 그 사람은 그러면요 평생 싸워야 돼요. 그게 바뀌어야 돼요. 왜 바뀌어야 되냐?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24 시간 내 일과 삶이요 바뀌어야 진짜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도 그걸 모르고 내 삶은 따르고 내 신앙은 따르고 내 인생은 따르고 내 영적 상태 따르고 사중인생 오중생 때문에요 징그럽고 더럽고 경멸스럽습니다. 내가 나를 볼 때. '아 나는 안 되는 놈이구나.'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진짜 차분하게 해 가지고 하나님 보실 때도 '아 맞구나. 네 인생이. 네가 바뀌었구나.' 이렇게 인정받을 정도가 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죠. 그게 묵상의 힘을 누리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요나도 그랬잖아요. 요나도 바뀌었잖아요. 어느 날 박넝쿨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그때 깨달았잖아요. '아 하나님이 저 12만 명 저것도 중요한데 이 박넝쿨 하나 갖고 내가 이렇게 해서 되겠냐 말이지. 내 맘대로 하면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요나는 굉장한 선지자였지만은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그는 믿는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을 알고 묵상의 힘을 통해서 깨달으니까 변화된 거예요. 시대적인 메시지의 메신저가 된 거죠. 그런 걸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것처럼 언약 잡은 기도 제목을 통해서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가까워져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3 절에 하나님의 나라와 가까워지는 인생이 되고 빌립보서 3장 20 절에 천국 배경과 가까워지는 인생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돼야지 우리 인생이 실제적으로 응답을 받는 인생이 되죠. 내 인생이 자꾸 악령과 관계 있고 하늘 공중 권세 잡은 자와 관계 있는 인생이 되면 그 사람은 분명히 나중에 무당 찾아가고 점쟁이 찾아갑니다. 우상 숭배하기 밥 먹듯이 하고 저주 재앙이 날마다 들어오는 인생 되고요. 행복하지 않은 인생 돼요. 눈만 뜨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지금 잘못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이거 묵상 힘만 쪼끔만 누리면 강단 말씀을 딱 잡고 내가 딱 군대의 응답을 누리고 군사가 돼 가지고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행복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관계 있고 천국 배경이 나를 에워싼단 말이에요. 보호해 주십니다. 뭐 이렇게 힘들 일이 하나도 없어요. 불행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하면은 이거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오늘을 성공해야 돼요, 오늘을.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안 온 거지만 오늘을 성공하면 모든 게 성공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성공하는 거를 세 가지 오늘이 있어요, 오늘에는. 세 가지 오늘. 오늘 잡아야 될 말씀이 있고 그걸 오늘의 말씀이라 그래요. 내가 그걸 잡고 기도해야 될 오늘의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 두 가지를 통해 가지고 사람을 살려야 될 오늘의 전도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삼오늘이라 하거든요. 삼오늘을 하려면은 기도 수첩이 지금 잘 돼 있거든요. 그걸 활용을 잘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상은 아니다 제껴 놓고 묵상이 필요한데 뭘 가지고 기준으로 해야 되냐. 말씀 따라가야 되니까 강단 말씀을 일 주일 동안 누려도 되지만 계속 똑같은 거 하면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말씀 따라가기 위해서 삼오늘이라고 하는 기도 수첩을 활용해서 내가 딱 읽어 보고 아침에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기도하고 잠깐 기도하고 그걸 또 말씀 읽어 보면서 묵상하고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거 하는데 뭐 많이 시간 안 걸려요. 한 5분 투자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좀 수월하게 해라. 너무 힘들고 어렵게 하지 말라. 지속을 위해서는 너무 수월해야 돼요. 수월하게. 밥은 왜 그렇게 계속 먹습니까, 우리가? 밥을 계속 먹는 이유는요. 혀가 썩어서 그래요, 혀가. 혀가요, 맛이란 걸 느껴 가지고 이게 맛있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머리 전두엽에서 도파민이 나와요, 행복 물질이. 그리고 세로토닌이라는 행복한 물질이 쏟아지기 때문에 '아 아침에 너무 좋았다. 행복했다. 점심때도 먹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아침 먹었는데 고통이 와요. 밥 먹는데 소화시킬 때 막 너무너무 힘들어요. 장이 막 찢어질 것 같아요. 그럼 밥 못 먹습니다, 우리. 근데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먹을 수 있도록 지속할 수 있도록. 편안하게 해 놨다니까.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 놨어요.
근데 내가 막 너무 열심히 해 가지고 막 나무풀이 뽑아야지 하고 기도하고 이러면요 지속 안 됩니다. 가장 물 흘러가듯이 편안하게 해야 돼요, 묵상하면서. 쪼끔 생각 바꾸면 돼요. '아 내가 지금까지는 속아서 불행하게 봤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다 모든 걸 다 행복하게 준비해 놨는데 내가 잘못 봤구나.' 이걸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사모니를 위해서 이거를 인도를 잡아야 된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란 말이죠. 자 두 번째는 그럼 왜 묵상의 힘을 얻어야 될까요? 이거는요. 행복하고 승리하는 삶 되기 위해서요. 알고 보면 불행하고 안 승리하는 인생이 너무 많아요, 우리 인생을. 가만 보면 들여다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바꿔야 되거든요, 실제로. 예수 믿으면은 행복해져야 돼요. 예수 믿으면 승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묵상에 힘을 놓치면은 행복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왜? 내 힘으로 살아야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묵상의 힘을 얻으면 하나님 생각으로 사는 거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어떻게 누리는가? 자,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기도로 누려야 됩니다. 시편 5편 3 절에 보니까 아침에 내가 하나님 만난다 됐거든요. 아침에 시편 23편 1 절에 보니까 낮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야 돼요. 그다음에 시편 17편 3 절에 보니까 밤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낮, 밤에 5 분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거기서 힘을 얻는 것이 이게 바로 방법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 절로 7 절을 한번 적용을 해 보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할 일이 없는데요. 그래도 기뻐해야 돼요. 아이가 죽창에 찔려 죽었는데요. 그래도 기뻐해야 돼요. 말이 됩니까? 근데 손양원이라는 목사님은요. 아이가 이 공산당 아이들에서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감사의 기도를 했다니까요, 실제로. 그러고는 그 아이 죽인 2명 아이들을 양자로 삼아 입양을 했어요. 걔들은 고아들이었거든요. 그러고는 그 아이들하고 살았어요, 실제로. 원망하지 않고요. 그러고는 그 아이 2명이 또 배신했는데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2명의 아이 중에 입양한 아이 중에 1명의 아들이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간 거잖아요, 어쨌건 그 집에. 그 살인자의 아들이 목사가 됐으니까 그 지금 방송에서 가끔씩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원리를 보면 한 영혼을 구제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화를 내지 않고 정말로 그를 원망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영적 수준. 저는 손양원 목사님의 영적 수준은 하나님의 수준이라고 봅니다. 오늘 이 말이 쉽지 않거든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이거 쉽지 않아요. 이게 쉬운 것 같죠. 기뻐하면 되지 뭐. 아니에요. 우리는 어려운 일이 더 많은데 기뻐하라는 그 얘기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러니까 우리 간용을 알게 하려면 어떻게 되죠? 속의 거 다 내놔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진짜 바다같이 넓은 바다같이 우리가 밑으로 섬겨야 되고 그들을 다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은 간용을 베풀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로 어떻게 하냐? 고고한 데 올라가기를 좋아해요. 백두산의 천지같이 백록담같이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거기는 물이 모여들지가 않습니다. 나중에는 외롭습니다. 말라 비틀어져도 아무도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오는 거라고는 공중에서 비밖에 오는 게 그게 유일한 물줄기예요. 그런데 고독한 인생 되면 되겠어요? 바다같이 낮아서 섬기고 정말로 그들 밑에 서 가지고 정말로 이렇게 할 때 그때 오는 거예요. 가정도 그렇습니다. 낮은 자가 돼서 섬기는 삶이 되면 행복이 저절로 쌓여 들어옵니다. 근데 서로 높다고 고고해지면 어떻게 돼요? 서로 주장하면요 깨지죠. 뭐 어떻게 되겠요. 그 누가 그런 걸 하겠어요?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원리를 알면서도 못하는 게 내가 주인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말씀이 주인 된다. 묵상의 힘이거든요. 이것만 되면요. 사람 바뀝니다. 실제로. 현장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원리인데 잘 모른단 말이에요. 너희 간용을 알게 하라. 이건 뭐냐? 복음의 그릇을 갖춰서 남을 배려하고 용납해 주고 수용해 주고 오래 참아라. 기다려 주라. 그리고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그게 묵상의 간용을 알게 하는 거예요. 묵상하면서 그릇이 넓혀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염려함으로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주로 염려하면서 기도해요. "아유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어떡해요? 이거 어떡해요? 어떡해요?" 그래 기도하지 말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난 것도 감사하고 문제 생긴 것도 감사하고 저는 모릅니다. 내가 팔려간 것도 감사하고 내가 노예된 것도 감사하고 내가 감옥 간 것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누구죠? 요셉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요셉이 감사를 해야 돼요. 그때는 안 했을지라도 총리 돼 가지고 하나님의 큰 종으로 쓰임 받았잖아요. 감사할 일이에요.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거대로 하면 그거는 세상 사람들 수준이지만 말씀을 따라가고 묵상하면서 따라가면요 하나님 수준 되는 거예요. 이거 그대로 해 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이게 하나님 수준이거든요. 이걸 한번 적용해 보라는 거예요. 이걸로 아침에 5분, 점심때 5분, 저녁에 5분 묵상을 하세요.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러고는 찾아지면은 기도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이렇게 되도록 살도록 도와주세요. 조금만 생각하면요. 모든 흑암의 괴계를 다 막습니다. 불화살 다 막습니다. 깨지려고 하는 모든 거 다 막아요. 전부 우리 탓이거든요. 알고 보면 내 탓이지 뭐 남 탓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알고 보면 내가 안 돼서 내 그릇이 깨지려고 해서 조그마한 그릇이라서 안 되는 거예요. 뭔 얘기할 필요 없어. 내 그릇이 문제입니다. 전부 내 탓입니다 하면 맞아요. 그게 거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았다면 내가 문제입니다 하고 적용을 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그러면 세 번째 이 힘을 얻었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이 힘을 얻었다면 삶 속에 적용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삶 속에. 삶 속에 적용하는 삶.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내 삶 속에 묵상의 힘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럼이 중요한 게 이거예요. 내가 원래는 내 모양은 이랬지만 내가 이번 주 강단 말씀 듣고 묵상을 하니까 나는 이렇게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게 이 사람의 변화된 포럼이고 간증이거든요. 원래는 나는 이 수준이 못 됩니다. 근데 감사할 수가 없는데 내가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게 진짜 멋진 포럼이 되는 거예요. 이게 틀에 박힌 거 되면 안 되고 정답을 해놓은 게 아니고 진짜로 이게 돼야 돼요. 내가 진짜로 이건 안 됐는데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런 응답이 왔습니다. 이게 정말로 일어난다면 그 사람 성공합니다. 행복해집니다. 무조건 승낙이 됐습니다. 이게 우리가 틀에 박힌 정답이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끼워 맞춘 거지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내 삶이 진짜 일치되게 이렇게 해 보라니까요. 내가 도저히 그런 인간은 못 되는데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됐기 때문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범사에 항상 기뻐해 봤습니다, 이번 주. 그랬더니 이런 문제가 터졌습니다. 전에 같으면 짜증 내고 왕짜증 내고 왕왕 짜증 낼 건데 내가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안 싸우고요. 내가 기뻤더라고요. 내가 변화됐더라니까요. 이 관적이 나와야 돼요. 근데 그게 진짜 진실하다면 그 사람 살아나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우리가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평생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한 번도 적용 안 했을 수도 있거든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왜? 제가 한 10m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주인이 돼 버리더라고요. 이거 하려고 하다가도 10m 안에서 일어나는 일, 내 가족이라든지 내 아내라든지 내 자녀하고 관계되는 일, 한 2-3m 안에 주로 같이 살잖아요, 주로 가정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만은 내가 용납이 안 되는 거라.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여전히 결정하고 내가 화내고 내가 옛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더란 말이에요. 요즘은 어느 정도냐? 내가 그래도 좀 구력이 넓혀져서 100m까지는 돼요. 100m 밖에 거는 나는 상관없는데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전쟁하고 저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지금은 그래요. 이제 진짜 시대적인 정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근데 저는 100m 넘어가는 일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막 심각하게 다가오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100m 안에서 일어나는 일, 우리 성도님들의 일 주로 여기서 100m 정도 아닙니까? 그 정도 일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조금은요, 내가 주인 되려고 할 때가 많아요. 속을 때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막 내가 결정이 되고, 내가 막 주인 되고, 내가 막 나서고 이럴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조심하는 거예요. 이제 10m 정도는 괜찮은데 왜 100m는 안 되냐? 네가 넓혀라 지경을. 그래서 진짜 변화돼 봐라. 5m건 10m건 100m건 말씀을 다 적용해 봐라. 주인을 바꿔라. 그리고 네가 진짜 복음의 사람이 되라. 그리고 묵상을 해서 그 힘을 가지고 적용을 해라. 제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제가. 저도 잘 안 되니까. 우리 다 해보자니까요, 같이. 그렇게 해서 가정 살리고 자녀 살리고 우리의 미래를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힘들게 살 거예요? 다 속아서 그래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적용하면은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자, 내가 기준된 모든 삶을 묵상을 통해 얻어진 하나님의 것으로 적용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모든 불신앙을 묵상의 힘으로 싸워서 올바른 선택으로 인도받도록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며 성령 인도받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정말로 불행을 행복으로 바꿔야 돼요. 그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악령이 떠나가고 흑암의 세력이 꺾이게 돼 있고 사단이 무릎 꿇고 우리 발 앞에서 완전히 떠나갑니다. 그게 행복이잖아요. 그때 우리는 쓰임 받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비밀을 가진 사람이 돼요. 그게 돼야 돼요. 늘 다른 건 다 되는데 2m 근방에는 안 돼.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 2m 근방 하면은 뭐 남편, 아내, 자식들은 안 된다 이 얘기잖아요. 그런 사람들 대부분이거든요. 99%가 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 근데 1%에 들어가야 돼요, 그때는. 내 가족들에게도 나는 내가 주인 안 될게요, 하나님. 하나님이 주인 되는 말씀을 적용해 볼게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아유, 짜증나는데요? 기뻐하라. 그래서 나는 기뻐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 변화가 일어나요. 안 그러면 다음 주도 똑같은 상태로 옵니다. 그 다음 주는 더 나빠진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인생이란 게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인생인데 내일이라도 데려가면 끝인데 내가 살아있을 동안 최고로 행복하고 최고로 은혜롭고 최고로 승리하며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가 내가 스스로 죄를 뿌립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은 최고 좋은 거 하라고 그랬는데 나만 좀 참으면 되는데 말씀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아유 말씀 싫어요. 그런 거 싫어요. 내 맘대로 살 거예요. 이래가지고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자꾸 판을 깬단 말이에요. 그게 내 탓인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제발. 오늘부터 다시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문제다. 요 나가 문제인 거예요. 요 나가 문제인데 나만 바뀌면 된다. 뭘로 바꿔요? 묵상의 힘으로 한번 바꿔보자. 지금까지 묵상을 안 했는데 한번 묵상을 해보자. 강단 말씀 지금까지 무시했는데 무시하지 말고 묵상해보자 한번. 그래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변화를 시켜봐요. 그 힘을 가지고 포럼을 하고 그 힘을 가지고 사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포럼 팀이란 게 여기서 나와야 돼요, 실제로. 그게 진짜로 변화시킨 키거든요. 이거 되면요, 이게 1년만 되면 그 사람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되냐?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복음 누려야 됩니다. 복음, 그리스도적. 두 번째, 오직 묵상의 힘을 얻고 살아가는 신앙생활 돼야 돼요. 이거 아닌 건 다 가짜예요. 묵상의 힘을 있냐 없냐 딱 보셔야 돼요. 이번 주 강단 말씀 잡았습니까? 뭘 묵상했습니까? 묵상의 힘에서 뭘 얻었습니까? 딱 해보면 금방 나옵니다. 당신은 묵상의 힘을 얻고 있습니까? 딱 보면 나와요. 그게 없다 그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영혼입니다. 아무것도 기대가 안 되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마귀가요 완전히 집중 공격에 완전히 표적이 됩니다. 왜요? 그 사람 능력도 없고 흐름도 안 따라가. 이래 되면요 소문나면 그 마을에 있는 모든 흑암 세력이 총동원해서 괴롭힙니다. 가만히 있을 턱이 없죠. 소문 다 났어 임마. 너 아무것도 아니란 거 다 났어. 예수 믿는 거 거짓말한 거 뻐록 났어 임마. 이러고는 완전히 쭉 터진다니까요. 근데 딱 한 번만이라도 내가 묵상의 힘을 가지고 딱 결단해 버리면 그 소문도 금방 나요. "쟤 이제 달라졌어. 쟤 건들지 마. 쟤 안 돼. 완전히 저 집, 저 가정, 저 직장, 저 사람, 저 인생 아무도 못 건드려. 우리로는 잽이 안 돼. 진짜 더 우리가 무장돼야 돼." 이러고는 긴장한다니까요, 흑암 세력들이. 이거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걸 될 때까지 우리는 진짜로 영적으로 딱 무장하시고 그렇게 변화돼야 됩니다. 이 힘을 내 삶에 적용하려고 생각만 해도 승리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우리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누리고 이 묵상의 운동, 묵상 힘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로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의 힘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아버지 당하는 그 중심이 우리가 주인되고 우리 생각에 잡히고 나의 영적 상태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정말로 말씀 따라가고 말씀의 능력으로 이 묵상하며 묵상의 힘을 가지고 흑암의 세력 저주의 세력과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잘난 그것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말씀의 능력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단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 행복을 누리고 가장 값진 인생이 되어서 이 시대와 현장과 정말로 교회와 후대를 살리는 최고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